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5장부터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극을 할 때에 막과 막 사이를 막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막간의 광과도 같은 그렇게 끼어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있으나 마나 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이스마엘 가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원래는 장자가 되겠죠. 큰아들이 되겠죠. 장자의 직분은 받지 못했지만 큰아들 되는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끼워 넣으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의 반열에 포함되어져 있지 못한 존재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다라고 마음껏 사랑을 해주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할 만하지 못한, 그리고 표현해 줄 수 없었던 존재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존재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자와 같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과 같은, 물론 선지서에도 역사서에도 보면은 이 에돔의 가문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가문이 조금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에돔,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나 그리고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 즉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대적하여서 그리고 심판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주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들이 주석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짧습니다. 또 내용도 빈약했습니다. 그냥 내용 없이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줘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끊임없는 묵상과 그리고 기도로 삶이 더해져서 한 줄 한 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석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6장 말씀에서,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조금 더 올라가서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왜?
80세가 다 되어졌어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 사레가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6장 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내의 말들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레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 자기의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이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자식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 사레가 생각을 하느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만 그 자식이, 그 아들이 내 아들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처럼 내가 양육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레를 통하여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사레가 갖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사레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하갈이 돌변을 합니다. 사레를 구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지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받는 모욕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받아야 될 모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안은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사레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이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고 결국에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행하시오. 이 모든 일들의 해결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잘 보입니까? 예,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 지도를 보면 제가 포인트도 가져왔는데 여기 포인트가 안 되겠더라고요. 레이저 포인트가 안 돼서 보시면은 저 위에 보면은 쭉 굵은 선이 하나 지나가고서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선이 하나 또 지나가고서 있어요. 이렇게 횡으로 그 가운데 있는 선이 수루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 수루길, 그 어디엔가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이 사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이 사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몇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을 해라. 그리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아들은 들나귀와 같을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갈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들으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로부터 1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사레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2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이 자라서 그리고 젖을 떼고 그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칫날인지 그 이후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희롱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21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사라와 이삭을 생각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어쨌든지 간에 종이지만 하갈도 내 아내인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니까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납니다. 20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활 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활 쏘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사냥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냥을 해봐야 얼마나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냥 척박한 곳에서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개된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살해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에게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임신한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출발한 곳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물론 방향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목적지 방향은 있었지만 그러나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가죽 부대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리고 다 떨어져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경청은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자세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청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일일이 다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반응하시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반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반응하시지 않지만 우주적으로는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방황할 때마다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어려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힘에 겨워 힘에 부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늘 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쓰러져서 낭망하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찾는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16장에서 살해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었던 그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들나귀와 같이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치고 치임을 받을 것이고 형제들과 대항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1장에도, 창세기 2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아들로 인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특별히 이삭의 후손처럼 선민으로서의 은혜는 아니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만큼의 보편적인 은혜가 이스마엘에게는 약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권력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권력 다툼이나 하라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선출해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어느 한 곳으로 치중되어져 있고 쏠림 현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고 돌이켜보면 그분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에게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느바요시입니다. 이 느바요시라고 하는 이름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북부 아라비아의
한 족속으로 큰 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게달입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뜻은 검다, 거무스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대륙의 그 시로 광야에서 한 부족으로서 목축업을 그 후손들이 주업으로 삼고서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 느바옅과 게달의 후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7절에도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을 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앗부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앗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두인의 한 족속인 이디비 일루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밉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듣다,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 네. 그리고 하닷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하닷은 예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닷의 후손들은 창을 잘 썼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예멘 아시나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지도도 볼 건데 아라비아의 후투 반군인가 그 예멘에 속해 있는데 그 예멘족의 그 일부로 이 하닷의 후손들이 있다고 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둘이라고 하는 아들은 둘러쌈, 울타리, 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비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나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호흡하다, 소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드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동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에 한 명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눈에 띄는 아들이 앗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뜻. 이 앗부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학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대륙도 갖고 있게 되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의 억울한 눈물을 보시고 한탄에 섞인 울음소리를 경청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의 원망 섞인 눈물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 모자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들나귀와 같은 자유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한 사람이 바로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갈렙,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갈렙. 왜 그랬을까요? 이 갈렙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출신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의 대표까지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정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아무도 내켜하지 않는 곳, 거인종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을 갈렙은 취하여서 그곳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으로 점령하였습니다. 85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성취에 대한 간절함을 그는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예였지만 출애굽하는 히브리 사람들에 섞여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의 자격까지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예를 보십시오.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렸던 것이 아니라 늘 치고 받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유, 육체의 정욕을 위한 자유를 쫓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들나귀와 같은 자유함으로 들이받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세워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형제들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와 등을 지고 원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과도 등지고 살았고 원수와 같이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하였지만 부탁하였지만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치며 전쟁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에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은 큰 땅이었습니다.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보십시오. 저기 어디일까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 아래에는 예멘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한 그 광대한 땅. 시나이 반도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보면은 광대한 땅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았던 그런 땅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 오스만 제국 때를 제외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반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유럽 열강들이 이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결과물을 낳기도 하였지만 역사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는 수많은 부족들의 정쟁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통일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대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목과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마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은 다만 나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보시며 듣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을 감찰하시며 듣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을 보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을 느끼시면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면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와 분량을 확인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옷깃을 스쳐 함께 지나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신 것이 그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묵상함을, 그의 생각함을 보고 그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경청하고 계시며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목말라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시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